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하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3월 1일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3.1절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3.1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 있어서 초석이 되었던 날이기도 하죠. 국민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독립을 외쳤고, 국민은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게 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맞습니다. 애국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죽기까지 독립을 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독립운동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가르침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전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도 이어져서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기독교는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유명한 그러니까 한 연예인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연예인이 그 절에 불상에 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초를 이제 사게 되는데요. 그 초를 판매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데 상관없겠죠?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교회는 사랑이고 절은 자비예요. 라고 말이죠. 절에서 일하시는 분도 교회는 사랑이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맨 처음에 교회에 이제 딱 나와가지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딱 시킬 때 맨 처음 암송하셨던 성경 구절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기억나시나요? 뭐였더라? 저는 어렸을 때 유치부에서 암송을 할 때 맨 처음에 배웠던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면서 언제부터 기억이 나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맨 처음 외웠던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였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외우나요? 유치부였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음률을 따라서 그 말씀을 외웠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에서도 맨 처음 시작되는 열매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국어에서는 굉장히 협소한 것 같아요. 되게 작은 단어로 큰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한국어나 영어나 딱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리스어에는 이 사랑을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단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 한국어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다양한 물체나 또 사람을 향해 품는 마음, 또 다양한 정서, 애정, 속성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녀 간의 육체적인 끌림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한 애정, 또 형제 자매 간의 유대감, 친한 친구 간의 우정, 또 조국에 대한 애국심,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감,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취향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치킨을 사랑하는 것 같은 한 선상에서 놓아서 보기에는 사랑 이 단어 하나로는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 부르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정확성을 알고 있어야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공로와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을 품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기꺼이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이 되셔서 겸손히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엄청난 일을 한 적도 없고요. 자격도 없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둘째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 주어지는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럼에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지 마세요. 저 안 받을래요. 한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주어졌어요. 또 한결같아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받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또 그들에게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 기꺼이 고난받는 분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그 삶과 사역과 죽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순간부터 기꺼이 우리의 몸부림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갑자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수정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결같고 고난받는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어졌어요. 한결같아요. 또 고난 받으시는데 마지막으로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축한 모든 경계를 다 뛰어넘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잖아요. 되게 율법이 엄청 많은데 그걸 한 단어, 한 줄로 요약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한 줄로 요약하셨지만 이 요약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까지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37절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관해서 이 율법 선생이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 율법 선생의 이웃 사랑의 정의를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이에 대답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주인공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기꺼이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일정한 우리의 기분에 맞는 이들만 사랑하려는 우리의 성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사랑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함에도 우리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도 그 율법 선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이 율법 선생의 질문을 거꾸로 돌려서 누가 사랑의 수혜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웃답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말이죠.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율법 선생에게 대물으신 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에 내포된 의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닙니다. 네. 2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기가 어려울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분의식과 순종의식, 바로 두 가지입니다. 신분의식이라는 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위탁받은 자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신분에 따라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신분에 따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동지방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동지방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사막. 저는 부잣집. 네, 두바이. 네, 부자, 왕자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요. 네, 중동지방에는 부자들이 많다고 하죠. 네, 그 중동지방에 어느 나라의 왕자가 한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 치료가 어려워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이 왕자를 치료한 의사가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를 이제 수술을 하고 왕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겠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내가 중동의 그 부자 왕자를 다 치유했고 왕쾌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왕자에게 수술비를 얼마를 청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의사 얘기잖아요. 이제 원래는 달러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달러로 얘기하면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원으로 다 바꿔봤습니다.
왕자님한테 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한 200만 원 정도만 받고 말지 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동료들이 그러는 겁니다. 200만 원이 돈이냐? 기본적인 의료수당, 수술수당 전부 다 합치면은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옆에서 또 듣던 다른 동료가 아니 중동의 왕자가 얼마나 부잔데 겨우 그 정도 받아가지고 되겠느냐? 5천만 원 정도는 얘기를 해라. 이게 점점 이제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고민 끝에 의사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중동에서 선교사로 일하다 오신 분이셔가지고 이 중동의 문화를 잘 아실 것 같아서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중동 왕실의 왕자들은 프라이드가 굉장합니다. 그들은 신분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적은 청구서를 보내지 마시고 빈 청구서 아래에다가 왕자님의 신분에 합당하게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으라고 말이죠. 저 이해가 되시죠? 의사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얼마를 보내왔을까요? 이 왕자가 수만 불? 이제 변환해 보니까 2억 원을 보내왔더랍니다. 이야, 큰 돈이죠. 5천만 원까지도 막 무서워 벌벌 떨었는데 2억 원을 보내왔으니 의사가 너무 흥분해서 당장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이 왕자가 2억 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도 반가우셨겠죠. 할렐루야, 잘 됐습니다. 다음 주일에 봅시다. 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의사는 이제 목사님과 만나서 이 재밌는 얘기를 막 나누고 싶어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주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에 목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이렇게 뜯어보니 거기에는 감사원금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이 적힌 편지 한 통이 있었죠. 형제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하도록 감사원금을 내십시오 라고 써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얼마를 헌금하셨을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죠? 난 얼마 정도 해야지. 이 이야기의 끝에는 이 의사가 얼마 헌금을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신분이 이렇게나 중요하다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야겠죠. 사랑의 안에 거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순종의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아까 읽으려다만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마땅하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랑의 실천에는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를 하기 싫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실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친구 중에 대판 싸워서 절교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피해를 끼쳐놓고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야 하면서 제 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자기 안 그랬을 거래요. 그러면서 제 탓을 하길래 절교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스스럼 없이 이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 그 친구가 너무 미워요. 진짜 너무 미워요. 근데 하나님, 진짜 사실 저주를 퍼붓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래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나한테 나쁘게 했어도 하나님은 그 친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랑 똑같이 쟤를 사랑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너무 싫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쟤 싫어하시면 안 돼요? 라고도 막 기도할 정도로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순종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남아 있는 거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직까지도요.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 거하라 명하셨으니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경 이야기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느 곳을 봐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선물인 동시에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일러주죠.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이웃들에게도 나눠야 되죠. 그럼에도 그 사랑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순종했을 때는 정말 큰 다짐이 필요하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이 결단 찬양을 정하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어떤 찬양을 해야 우리 성도님들과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 순간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또 깊이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찬양을 정하게 됐는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